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살아 계실 때 현대그룹 전원에게 1년에 꼭 두세 번씩을 이 이야기를 읽게 하고 듣게 했어요. 나중에는 정주영 회장의 음성을 가지고 녹음한 걸 듣게 했죠. 장애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르는 몇 배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호흡은 적극적으로 성장에 활용해서 다음에 불어내도 끄떡없는 힘을 비축해야 한다. 이게 자기네 현대의 모토로 삼았던 기본이었다고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인 삶 속의 홍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홍해는 거기 빠져 죽어. 넌 거기 빠져 죽는 게 마땅해 라고 만들어주신 홍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홍해는 능히 가르고 건너가라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홍해라면 이 땅에 누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단지 그것을 그렇게 의지하지 못할 때에 내 것으로 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장애를 뛰어넘는, 그리고 이 장애 속에서 극복한 모습을 보이며 불운을 이겨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네 친구이지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오늘의 이야기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간 네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말이에요, 군중이라는 장애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앞에 기도받으려고 꽉 모여있고 들어가는 입구까지 꽉 차서 골목이 완전히 막혀있는 그 상황의 그 장애, 그것도 혼자 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넷이 이 들것에 들어서 옮겨야 하는 이 상황, 이걸 장애라고 여기지 않고 진행했다는 거죠. 지붕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친구의 병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환경을 극복해 나간 승리한 신앙인들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려도 행여나 하고 드리죠. 혹시나 하고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아니요. 이 네 친구는 반드시 이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치병이 걸린 이 친구를 들러매고 지붕을 뜯어낸 이 네 친구의 생명력 있는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네 명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첫째, 자,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된 신앙이었다. 철저히 준비된 신앙이었어요. 공자가 쓴 중용의 20장 17절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공자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말을 해놨어요. 일은 미리 준비함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준비함이 없으면 실패한다. 한자로 간단해요. 8자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준비 없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해. 이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똑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1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친절히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야,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그래. 근데 네가 갖고 있는 돈이 이 정도야. 이 망대를 다 지을 때까지 대형 비용이 얼마쯤 될까를 계산해보고 망대를 짓지.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망대를 지어놓고 돈이 없어서 세우다 말고 무너져 내리고 거지처럼 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이 준비란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고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곧 영적인 전쟁이에요. 스피리추얼 영적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이곳에 앉아 있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준비를 해라.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영안을 뜨고 보면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사단이 쏘는, 그 마귀가 쏘는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의 상처를 주기 위해, 그리고 다른 것에 끌려가기 위해 계속 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이 돼요. 자꾸 마음에 근심이 돼요. 누군가가 일이 잘 되면 그게 기뻐지는 게 아니라 비교가 돼서 아파져요. 아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려 더 큰 일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사단은 야, 너보다 좀 더 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받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신갑주 14절로 17절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는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걸 준비하고 계셔서 어떠한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웃으며 이겨내고 계신가요?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여기가 아플까요? 왜 나는 여기가 아플까요? 왜 난 여기가 아플까요? 계속 아픈 마음과 심령의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나요?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준비해야 할 갑옷인 거예요. 이건 내가 준비해야 할 갑옷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 받을 준비를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전신갑주를 살펴보다 보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전신갑주가 다 어디에 달라붙어 있게요? 앞쪽에만 붙어 있어요. 뒤쪽엔 없어요. 이 돌아서면 맞아 죽어요. 전신갑주를 취한 군사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죽어요. 하나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 뭐냐? 무조건 나가가 아니라 너는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뒤쪽에 무장은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앞으로의 전진만 있어요. 후퇴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신 일들인 거예요. 악한 마귀를 제어해놓고 내 이름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 내게 덤벼드는 수많은 것들, 전신갑주를 절대 뚫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이미 승리한 전쟁이거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고지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전쟁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겁낼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하다고, 그 고지에 제가 가 있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저 전신갑주만 준비하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러 보따리 하나 더 챙기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실까? 이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건강이요? 이제 다 전리품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구해요? 전리품으로 다 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뭘 위해서? 공생의 3년을 위해서. 그 이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 빼고 이 땅에 오셔서의 이야기만도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5일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들이었을지를 알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80년간 모세를 훈련시키고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준비되어진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교회 건축들이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네 사람은 병든 친구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처음에는 친구의 건강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대? 그렇대? 정말 고치신데? 그 수집을 하죠. 그럼 믿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죠.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우리 주변에 오셔서 만날 수가 있을까? 그날을 기대합니다. 믿음을 세우고 예수님의 만남을 위해 들것을 준비하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데려갈까? 업어갈까? 업어서 안 돼. 뻣뻣해지니까, 몸이 뻣뻣해서 자꾸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들것을 준비해야 돼. 그 들것을 준비하죠. 들것이 갑자기 툭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들것을 준비합니다. 그거면 아니요. 지붕으로 뚫고 내려갈 밧줄을 준비해야 되고, 지붕을 뜯어야 할 도구들이 필요했어요. 이걸 다 그들이 준비한 거예요. 그냥 들고 가가지고 보니 이러니까 뜯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친구를 하나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하여 지붕을 뚫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사전에 준비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는 자기 친구 하나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엄청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예수님이 만나주겠다고 여러분을 초청한 이 예배,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나오셨나요? 무엇을 준비하고 주님 이 시간 그분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부러지는 소원의 응답을 위해 대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준비된 마음의 기도와 흔들리지 않고 부여잡고 가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필요한데 이걸 갖고 계십니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 이게 필요한데 아멘 하고 걸어갈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충성의 중심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여건을 보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심령을 다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헌신,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스피리추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방의 가족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실히 준비하는 자에게만 합당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준비하는 만큼 주님은 사용하시고 사용하신 만큼 우리에게 영광은 그리고 육체의 은혜로 채워주시고요, 채워주신 만큼 당신이 영광을 받으심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희생을 각오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들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님의 희생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희생의 사랑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어떤 희생을 각오했나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기 위한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요. 통로까지 꽉 막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중풍병에 누워있는 이 한 사람을 네 명이 데리고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이건 순서를 바꿔주지도 않을 거예요. 왜? 너만 아파 나도 아픈데 지금 여기 꽉 차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몇 가지를 버려요. 물질도 버립니다. 시간도 버립니다. 마음도 희생할 각오를 해요. 그래서 먼저 이 모든 준비를 위해 자신에게도 소중한 이 한간된 시간을 희생할 각오를 세웁니다. 야, 예수님이 오셨대. 어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고 계신데 빨리 가자. 그동안 준비해놓은 거 어디 있어? 막 준비를 해가지고 친구를 싣고 네 명이 뛰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죠? 미리미리 어디 오시면 어떨 거야? 지금은 누구네 집에 있대. 그러면 그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됐으니까 말이야. 이런 계획을 다 짜야 되지 않겠어요?
연장을 구입하는 시간, 의견이 달라 서로 조율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막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바로 이 친구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의 희생을 각오했어요. 남의 지붕을 뜯었습니다. 여러분, 자, 역사가 다 일어나고 친구가 상을 들고 돌아갔어요. 친구들이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돌아가요? 집주인이 뭐라 했을까요? 지붕은 이러지 않았겠어요? 지붕을 복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비용을 누가 내야 될까요? 너가 병 고쳤으니까 네가 내? 그 집은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왜? 중풍병자 이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잘 살펴보세요. 이 친구들은 시간만 희생한 게 아니에요. 재물도 희생할 각오를 세웠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비난을 받을 각오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니들만 아프냐? 너만 아프냐? 네 친구만 아파? 우리도 아파? 뭐 수많은 이야기를 부적부적 옆으로 해가지고 타서 남의 집 지붕으로 해. 그 집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지붕을 쳐다보는데 그 위에 있어요. 저거 뭐야?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안에 꽉 차 앉아있던 사람들이 지붕을 뜯으니까 떨어지는 흑조각이나 이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지붕을 반짝 드러냈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비난을 눈 하나 깜짝하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 뜯어내고 내 친구가 자기 친구를 한쪽으로 실구르지면 떨어지니까 조심조심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희밖에 모르는 인간들아, 네 친구밖에 모르는 인간들아, 너밖에 모르는 인간들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작은 자요, 내가 뭘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린 이기적이지 않나요? 나밖에 모르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지 중에 누군가가 지옥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냥 내깔려 두고 있지 않나요? 고요를 깨고 지붕을 뜯어내기 위해 시끄러졌던 그 사건들 속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지만 이 친구들은 병든 한 친구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갖고 각각 다른 이 네 사람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당시 꼼짝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과 만날 기회를 갖게 해준 거예요. 갖게 해준 것만이 아니라 도저히 접근 불가했던 그 운집한 군중돌석을 넘어가서 결국은 주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예수님이 그 친구를 이겨내게 만들어 주신 거죠. 불치병했던 중풍병자인 이 친구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는 죽어가는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말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말만. 아유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아유 그래서 제가요. 아니요, 주님은 진실을 요구하세요. 제가 하나님 그러고 싶었지만 아유 제발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요? 절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복하고 회개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친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무엇도 좋다고 특히 희생하기도 각오를 세웠던 이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몸된 우리들은 사랑의 연합과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만 서로가 회복되고 성장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같이 회복하고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신앙.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과 창조주로서의 신명의 고통의 시간까지 다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아가페의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랑의 띠로 묶인 네 친구의 아가페적 사랑의 인내가 한 불행한 영혼을 구원하게 했어요. 질병에서 해방하는 기적이
되었던 거죠.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흑인인데요. 22명의 남매에 20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고작 1.8kg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4살 때 폐렴과 성홍열 그리고 세균성 인후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요. 겨우 살아났는데 그 영향으로 왼쪽 다리가 조금씩 휘기 시작해요. 그 당시 이게 분명히 무슨 병인지 몰라서 의사가 소아마비 판정을 하고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판정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제한 나머지 날 이 아이를 업고 자그마치 30분에서 1시간을 걸어가서 이 물리치료를 받고 오게 해요. 8살의 웰마는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간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걷을 수 있게 돼요. 4년 만에.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다짐을 해요. 난 반드시 2발로 일어설 거예요. 기필고 2발로 뛰어다닐 거예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3년 11살에 윌마는 보조기구를 벗고 의사 진단이 틀렸음을 스스로 증명하며 걷기 시작해요. 12살 때 1년 뒤에 특수 제작한 목발을 사용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걷기 시작을 하고요. 사람들이 다 놀라 박수칠 때 그녀는 걷는 거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달리고 싶었어요. 그 어떤 여자보다 빠르게 달리고 싶었어요. 더욱더 강한 다리를 가지고 싶었죠. 여러분 15살이 됐을 때 농구부에 들어갑니다. 중학교에.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각종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위대한 선수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윌마의 근성과 재능을 눈여겨봤던 육상팀 감독이 그녀를 육상팀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여러분 고3 때 1957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해서 400m 기주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대단하죠? 마치 달리기에 태어난 것처럼 그녀는 긴 하체를 이용해 쭉쭉 뻗는 다리로 기주의 한 부분을 담당해요. 이걸 끝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4년 뒤 1960년 로마 올림픽에 그녀가 동참해요. 스포츠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미국 역사에서는 그냥 지금도 남아있는 윌마는 100m에서 우승합니다. 금메달이었어요. 200m에서 금메달, 400m 계주의 금메달.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여자 3관왕을 달성한 거죠. 아무도 그게 될 수 없다고 여겼어요. 그는 출발부터가 도저히 말도 안 됐어요. 그건 인간의 처지가 아니었어요. 22명 중에 20명 죽으라고 내 던져야 했던 아이였어요. 1.8kg 인큐베이터도 없을 때였어요. 그 병약한 소녀가 이룬 결실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올림픽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하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다른 올림픽 우승자들은 많은 광고와 많은 업체와 연결이 돼서 돈을 버는 달림에 참석 이랬어요. 아니 윌만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추어의 자리에 남으면서 가난하고 힘든 장애인들 위한 모금을 시작하고 평생을 그렇게 해서 힘든 이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드렸죠. 그녀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는가 이게 중요한가요?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니냐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끝을 맺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오직 자신들이 상상했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영혼의 구원도 그렇거니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체험하는 응답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이가 얻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손으로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얘기에 쏟아 부어 주려고 하신다고요. 이 믿음을 세우고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귀한 설교를 할 때에도 이게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지면 왜 나한테 이래요? 라고 묻는 사람을 봐요. 참 답답하죠. 준비하지 않으면서 얻으려고만 해요. 절대 얻지 못합니다. 제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고 혹시 하나님과 관계 예수가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높고 귀한 나의 친구 예수님께로부터 중풍에서 일어나 심장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 이 선물을 받고 싶으시면 오늘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솔직하게 여러분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두 손을 벌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동방의 가족 여러분, 믿음을 세우십시오. 참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선물, 그 더미가 오늘 강단에 꽉 채워져 있어요. 강단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 모두를 여러분 품에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